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대 남은 자로, 전도자로, 또 차세대 중직자요, 또 차세대 렘넌트 사역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서밋 미션 홈을 통하여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포럼, 또 현장 포럼을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하나님이 신명기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하길 원하시는 7대의 흐름에 그 언약이 더욱 우리에게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바울팀이 한 번의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2000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흐름에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모든 삶이 맞추어져서 가장 하나님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것을 두고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또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누는 이 포럼이 성령 인도받는 포럼 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현장과 이 시대를 두고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려야 될 것인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가장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 한 주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4월 10일이 4월 달도 성큼 가버렸어요. 저는 지금 미국 안류 준비로 거의 한 2달째 붙어 있는데, 참, 만만치 않습니다. 17세기 이후로 지금까지의 역사를 추적하고 철학과 신학을 되짚어보면서 도대체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또 오늘날 교회가 또 신학이 어떻게 병들어가는가, 그런 틀린 각인뿌리 체질을 사단이 어떻게 심고 있는가, 그것을 역추적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또 보면 볼수록 또 제대로 봐야 되니까 이게 진도가 참 나가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4월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여러 현장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왜 오직 복음 정말 이것만 해야 되는가, 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지고, 또 이 시대가 갈수록 틀린 영성에 취해가고 있다.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이제 쇠퇴를 하고 있죠. 미국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미 쇠퇴를 했고, 이제 그 빈 공간에 이교도 문화가 다시 기독교에 의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었는데, 그 복음화 되고 나면서부터 종교화, 제도화, 그리고 로마화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교도들을 탄압도 했죠. 그 과정에서 로마 복음화 그 이후로 점점점 이제 정치화되어지고 하면서 결국은 많은 이방 그런 종교들, 미신 종교들, 또 신비주의 종교들이 이제 탄압을 받고 역사 속에 일단은 감추어졌는데, 지금에서야 다시 2000년 만에 이 이교도 문화와 종교에 대한 회귀가 지금 유럽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회를 떠나버리고 또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세속화되는 그 빈 공간에, 어쨌든 인간은 영적 존재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그 영성을 충족시켜야 되고 만족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곳곳에 특별히 또 천주교가 강하게, 아무래도 천주교는 이제 더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더 강한 어떤 제도적인, 종교적인, 도구마적인 그런 교리적인 것으로 많이 오랫동안 묶어왔죠. 우리 개신교는 그나마 그 500년 전에 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상당히 복음이 이제 회복됐고, 또 지나면서 정통주의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복음의 유연성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많이 퇴조하고, 근데 오랫동안 이 카톨릭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은 이제서야 많은 빠른 속도로 지금 세속화가 일어나면서
그런 고대 미신이나 고대 종교, 고대 영성, 자신들의 뿌리를 추적한다면서 원래 이제 유럽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이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훨씬 부족으로 따지면 훨씬 더 자잘하게 다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대 국가의 어떤 경계선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이제 17세기, 18세기 지나면서 임의적으로 형성된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 뭐 이런 개념이 없죠.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는 이미 처음부터 다민족, 다인종으로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었고 그거는 뭐 헬라 때나 또 로마를 거치면서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 인종 굉장히 혼합이 심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울 팀을 통하여서 이게 공식화되어지는 약 2000년 이제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뿌리를 추적하고 또 그래서 그 역사를 다시 연구하는 일종의 새로운 민족주의, 새로운 어떤 과거의 자신들의 뿌리, 풀뿌리 찾기 운동 자, 이런 게 현재 지금 유럽 학계에서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학자들이 이렇게 덤벼들고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그 세속화되는 것 속에 새로운 대한 영성을 이제 추구하면서 뭐 명상도 하나의 형태가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고대 영성으로 특히 또 자기 원래 종족과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 일종의 어 이제 뭐 켈트족이라든지 또 드루이교를 섬긴다든지 또 북유럽 신화가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종 영화나 또 애니메이션 뭐 겨울왕국을 통해서 그걸 배경으로 이제 세팅이 되고 있지만 이제 그거는 미국에서 비춰주는 일종의 하나의 이제 배경 정도라면 유럽에서는 현 주소가 실제로 그걸 찾아가고 있다. 실제로 그쪽으로 젊은이들이 회귀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진짜 많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또 오늘 핵심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산업 선교 때도 그랬고 전도학 때도 오늘 핵심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셨어요. 오늘 그 후대에 대한 서밋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치유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서 이제 원네스 되는 집중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지만 사실 난민 상태다. 북한 사람을 옳게 사명자로 바꾸려면 치유하려면 결국 이들이 이제 난민 상태와 같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난민의 관점으로 비춰주신 것은 결국 어마어마한 틀린 것들이 정신없는 것들이 혼란스러운 것들이 뭐라도 지푸라기 이제 하나라도 내가 붙잡겠다라는 그런 갈급한 진리 비진리 이런 거 상관없이 뭐라도 생존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진짜 사람들이 미쳐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특히 유럽은 지금 난민이 대량 발생 계속 10년 이상 지금 꾸준하게 난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게 각 유럽 국가들을 엄청 혼란스럽게 하면서 그게 꼭 각 국가를 더 이제 강한 어떤 우파로 더 강한 보수주의로 이제 자기네들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런 것 속에서 더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고대 영성으로까지 다시 회귀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게 다단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또 난민들이라든지 각 종족,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 12가지 문제의 이 충돌이라든지 굉장히 참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정말 치유할 수 없구나. 절대적이구나. 이것이 이제 충돌하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고 틀린 영성에 빠졌다가 후유증이 엄청나게 드러나는 시간표가 이 4차 산업과 함께 되게 맞물려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코로나와 함께 또 더 증폭이 되지 않겠냐. 다양한 것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신명기 우리가 정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정도의 이 집중해야 될 실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간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4차 산업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5차 산업을 대비하라는 것이 결국 치유 서밋 운동이에요. 그 후유증을 대비하면서 우리 치유 서밋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진짜 우리가 지금 오늘에 집중하는 것, 하루하루 말씀 받고 집중하는 이 스펙이 결국은 무기가 되고 그것이 5차 산업의 아마 콘텐츠 플랫폼으로 분명 될 것이다라고 나는 전도자가 믿고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서밋 포럼을 통해서도 또 우리 계속 훈련을 집중하는 모임을 통하여서도 이런 미래를 계속 대비하고 그리고 오늘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이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될 수 있는 그래서 뇌가 치유되어지고 또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여유 있게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을 그 명상 운동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들이 좀 치유되고 극복할 수 있을까 연구했던 것이 이제 3단체 이제 핵심 멤버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서밋 운동으로 바뀌어버렸죠. 굳이 시달리지 않아도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이타적인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서밋 그룹, 리더 그룹을 만드는 거 이런 거 한번 과학적으로 연구해봐라. 명상이 도움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된 걸 채우는 정도의 명상이 아니라 뭐 크게 문제가 표면적으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강화시키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의 어떤 명상 운동의 도전들이 이제 뭐 90년대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강해졌죠. 그런 시대에 이제는 노골적으로 세상에서도 마인드풀니스 서밋 이런 단어를 씁니다. 지금 위즈덤 2.0이나 이런 운동에서는 이 서밋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세상 단체들에서도 이제 서밋 스쿨 나왔죠. 그러니까 또 싱귤레리티 그 유니버시티에서도 그걸 졸업한 사람들끼리 또 그 다음 레벨로 서밋 모임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지금 다 서밋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마인드풀니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영적 서밋이죠. 스피리추얼 서밋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래서 욕망과 쾌락과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자기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기 인생을 뭔가 투입해서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이제 그런 몫을 높여가죠. 이게 이제 바벨탑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그 후유증,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영성이 형성되고 또 다른 이제 틀린 것들이 지금 각인불에 제실되고 더 교만으로 결국은 나타나겠죠. 하여튼 다양한 지금 후유증들이 참 오늘 스쳐 이렇게 교차가 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답은 그래서 오직을 발견하라, 유일성을 기다려라, 재창조에 도전하라, 참된 서밋이라는 결론으로 오늘 핵심 메시지가 참 가슴을 많이 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서론의 그 결론에서 류 목사님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간절한 기도 하나를 저한테 되게 담긴 건데요. 이렇게 서론에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후유증, 이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는 만들고 싶다. 굉장히 참 그게 한마디 하셨는데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다. 전도자의 모든 메시지, 모든 경험, 모든 현장을 봤던 것들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는 한마디였어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을 때 그 담긴 그 한마디 안에 오늘 전도자가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만들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적으로 선언을 한 게 아니라 되게 소망과 바램을 담으셔서 표현을 하셨어요. 만들고 싶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시거든요. 뭐 막 하고 싶다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오늘 메시지에서 나는 이거 하고 싶다. 되게 아주 진짜 속에 있는 얘기예요. 정말 하고 싶다. 근데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요. 아 진짜 전도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거 너무 간절한데 이 시스템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근데 그 본론 얘기하실 때 지금 교회는 멍청하다. 3단체 명상으로 5천 종족 파고들고 있다. 이게 그 박건호 선교사님 얘기하신 것과도 연결되지만 다 고대 영성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영성의 출처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각 부족들, 종족들, 고대, 종교들 이걸 이제 다 끌어오는 겁니다. 소스가. 그게 다 5천 종족, 2, 3, 7 나라에 빈곳이 되어 있는 각 5천 종족이
사실은 뭐가 깔려 있냐면 과거에 예수회를 중심으로 또 이제 그 개신교가 아니죠. 천주교 국가였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어 먼저 사실은 제국주의가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굉장히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확장 선교를 많이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죽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사실 개신교에 의해서는 그러한 어떤 탄압이나 인종 청소나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드물었습니다. 근데 이 천주교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의 전체 더 치워져 있는 이런 이미지다 보니까 오천 종족에는 이렇게 과거에 제국주의가 손을 뻗쳤던 그 모든 종족들 그리고 어떤 그런 제3세계에는 상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 기독교에 대한 반발심,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굉장히 왜곡되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못 들어온 거예요. 진짜 기독교다운 기독교, 복음다운 복음을 사실은 전해준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진행되었던 선교라는 것이 사실 진짜 선교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건 카톨릭의 선교가 굉장히 심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들에는 그 강력한 민족주의로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제국주의에서 벗어나는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제 이 민족주의가 일어난 시기가 19세기 이제 일종의 18세기까지의 이 계몽주의가 이성, 합리주의 막 하다가 프랑스 혁명으로 되게 인간이 이성이 아니라 비이성적이구나. 되게 이상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반대급부 현상으로 이제 되게 감성을 중시하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감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또 19세기 뒤 휩쓸었어요. 그러면서 민족주의 운동이 이 독립운동과 19세기에 꽃을 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감성적인 것, 상처, 민족주의, 그리고 자기 나라 민족의 뿌리를 찾는다면서 이제 그 나라의 종교,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영성, 새로운 영성의 출처로서 이게 다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가 쉽게 기도하지만 그것의 사실과 현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추적해서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난민들, 어마어마한 고통의 문제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북한 문제라는 것은 전 세계 지금 기독교 탄압 1위가 북한으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냥 가장 강력한 종교를 갖고 있죠. 주체 사상이라는 3대 세습 독재라는 아주 견고한 성을 형성하고 있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 그리고 여기서 탈출해 오는 사람들, 그리고 사상으로 각인풀이 체질된 사람들, 이 하나를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것이 237 나라 5천 종족의 중요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향한 지렛대와 같은 키와 같은 하나의 현장으로 우리나라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유와 맥락과 흐름을 가지고 정말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킬 수 있는 7대 흐름의 내용을 가지고 집중하는 우리 서밋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진짜 하나님이 모든 걸 몰아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내용을 가진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걸 최대한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2000년에 이 역사를 결정지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한 번에 이 드로아의 밤이라는 것, 정말 우리가 깊게 되새기고 순간순간 떠올리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현대신학을 조금 이제 깊게 보면서도 순간순간 어, 이 학문이라는 것, 어떤 지식, 정보 자체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멈추는 시간을 갖고 또 책이 막 지금 최근에 들어서만 책이 거의 제가 한 100만 원 가까이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한 100만 원 가까이 현대신학, 현대철학, 아마 이제 스피노자 막 이런 거 지금 이제 책 주문해서 이러고 있어요. 저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막 19세기 유럽 사상사, 과학적 사고, 근대 영국 철학에서 종교의 문제, 근대 세계의 영국 계몽주의, 뭐 스피노자의 근대 탄생, 예일대 지성사 강의, 그러니까 신학 외에도 지금 철학과 사상이 다 맞물린 이것을 제가 보면서 순간순간 본질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왜 봐야 되고, 왜 제대로 전도자로서 봐야 됩니까? 그것이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 유럽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니까.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어떻게 기독교에 파고들어 자유주의 신학을 형성했는가. 그걸 봐라. 그래서 그게 오늘날 어떤 재앙을 몰고 오고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제대로 보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정말 확인해라. 어떤 그런 본질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책 하나하나와의 만남 또한 일종의 뭐랄까요? 바울이 드로아의 밤에서 마게도나로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사실 책을 제가 리스트를 뽑아놓고 산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서 또 PPT 만들고 사진을 찾고 검색하다 보면 또 사진에 여러 사진이 뜨잖아요. 그럼 이런 책이 있었네? 오, 이런 또 책이 물고 이제 거의 한 달 반 동안 하나하나 내용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새로운 책들이 꼭 봐야 되는 책들이 계속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쩌면 이게 언약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하나 주님과 소통하면서 절대 언약과의 소통 속에서 학업을 하는 참 이 비밀을 랩런트들이 진짜 가져갈 수 있다면 그걸 대학 때부터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야 정말 엄청날 건데 그런 랩런트를 정말 세워내야 된다는 또 간절한 마음이 한편으로 제가 들면서 어 이런 지금 하나의 인도가 하나님 드로아의 밤처럼 마게도냐로 결국은 마게도냐를 향하는 마게도냐를 인도를 받아서 2000년의 역사를 결정짓는 그 역사의 약간 시발점이 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지금 현대 신학을 준비하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의 차세대 지도자들, 그 제자들, 하나님 거기에 섬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그래서 237 5천 종족의 각인 뿌리 체질된 그 부분을 오직 복음해야 될 이유, 치유하려면 그걸 뒤집어 주려면 오직 복음해야 될 그 절대적인 이유가 진짜 언약으로 붙잡힐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20번의 캠프가 될 수 있는 나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기회잖아요. 20번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막 20번을 들어야 돼요. 그냥 듣는 거고요. 숙제를 해야 되고 자기가 학위 과정을 인정받기 위해서 몰입하고 집중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완전. 그래서 그걸 20번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러니까 바울이 안식일마다 또 날마다 이런 이제 규례가 있었잖아요. RTS 수업, 저는 이제 RU 수업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번에서 20번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규례가 주어진 거죠. 그럼 이것을 지렛대 삼아 하나님의 것이 최종적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한 캠프로서 주신 이제 시간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도로 한 주간을 또 생일까지 맞이하면서 또 칠 때 그 흐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한 장짜리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면서 우리 포럼을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스케줄 깜빡하고 있었는데 8시부터 그 서밋 포럼 오늘 그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연구 발표회라 그래서 류 목사님 주신 미션이 있어요. 이번에는 블랙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연구해봐라. 아시죠?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서밋들, 그 중에서도 서밋들을 뽑아서 미리 투자하고 미리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사실상 그거 제가 볼 때 프리메이슨이나 3단체 확실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한 유사한 샘플들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해서 지금 오늘 학생들이 몇 주에 연구한 거 오늘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주는 8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또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보이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현진이, 케이지, 그리고 우리 장쌤, 기쁨이, 예림이 요 순서대로 할게요. 들리시나요? 오케이.
한 주간 월수금 걸쳐서 서미스쿨 학부모 상담을 기도 덕분에 잘 마쳤고요. 이제 7명 랩런트들 학부모님과 이제 한 분씩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잘 마치게 되었는데, 또 마침 오늘 핵심 말씀이 후대 그리고 서밋 운동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또 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또 수업하고 학부모님 만나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월요일에 야외 활동을 갔다가 화수목금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이번 주는 랩런트들이 야외 활동 후라서 그런지 화수목요일 워낙 집중을 못하고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굉장히 힘이 들었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기분과 또 본인의 감정 또 영적 상태에 대한 업다운이 당연히 있겠고, 또 오늘 서밋 운동에 대한 그 시작이 치유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 후대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과 기도에 대한 집중이 되고, 또 각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또 김서밋으로서의 또 집중, 그런 부분들을 놓고 어떻게 하면 이 랩런트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고 기도도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학부모 상담 잘 마치고 인도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또 한 가지 또 아쉬운 거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후대가 생기고 했을 때 이 후대를 놓고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인물로 키우고 영적 서밋으로 진짜 양육하길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참 드물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또 그 랩런트들을 통해서 자라날 후대들은 정말 우리가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부모가 영적 서밋이 되고, 진짜 이 모든 성경과 역사와 교회사의 진짜 흐름에 대한 이해 속에서 진짜 복음을 깨닫고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인물로 키우기 위한 거기에 대한 한이 정말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뭐 또 여러 가지 또 자료를 접하는 중에 이제 미얀마 그런 사태도 그렇고 지금 237개 나라 중에 현재도 어떤 전쟁이나 분쟁으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가 37개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37개국 내에 53개의 분쟁이 있다고 해요. 작년 자료이긴 한데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이 속에서 또 그런 분쟁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정신질환이라든지
영적 문제는 더 심하겠죠. 그런 자료들도 보면서 237 나라 우리가 참 먼 것 같기도 하고 가야 될 현장이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되는 거는 이 후대 현장을 놓고 내가 지금 있는 곳뿐만 아니고 이 대한민국 전체와 237개 현장의 후대는 어떤 재앙 속에 있는가, 그 어른들의 그 많은 문제들이 영적인 배경들이 후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데 그 237개에서 나오는 5천 종족에서 나오는 그 모든 영적 배경의 흐름과 또 재앙이 후대에게 미칠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하겠구나 또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어제 저 금요일 메시지 들으면서 전 딱 그 부분이 딱 저한테 비쳤던 오늘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친구랑 만났어. 그래서 뭐 대학교 때 친구랑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랑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얘가 말하면서 자꾸 자기는 자기가 있는 거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은 되게 잘 살고 있고 지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게 자기한테 만족이 안 되고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인생이가 계속 고민이 되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어제 금요일 메시지에서 하셨던 우리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에브리바디에서 노바디로 간다라고 하셨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에브리바디에서 노바디로 가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은 복음 안에만 있는 건데 복음 안에만 모든 것이 있는데 틀린 것에서 모든 것을 찾아서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랑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결국 안 될 수밖에 없구나, 망할 수밖에 없구나. 정말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에브리바디를 찾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겠다는 부분이 좀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런 포럼이 좀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뭐였지? 우리 미션 메시지 보면서 엘리사십의 결론에서 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없어도 괜찮다. 어른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거지만 틀렸다. 바른 미래를 가져라. 그러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알게 모르게 어른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생각을 들었어요. 뭐 취직 같은 부분도 뭐 취직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부분은 갖춰져야지 아니면 뭐 결혼을 해도 그거는 뭐 복음 가진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결혼을 하려면 상대방의 조건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기준을 가지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근데 어른들이 뭐 너는 고생하지 말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걸 많이 들었는데 주위에서 본 것도 있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한다면 해도 뭐 일단은 뭐 복음 가진 가정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뭐 기도의 배경이 이렇게 많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이런 거를 기본으로 난 가지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류 목사님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꼭 이거의 필수 조건으로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237에 맞아 있고 내가 7대 그런가 맞아 있으면은 만약에 그런 조건이 아닌 사람을 만나게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그런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좀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어제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그 뭐지? 핵심 못 들어가지고 핵심 다시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지난주에 박보원 선교사님 포럼 하신 거 들으면서 남미 얘기하면서 그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봤는데 남미에 엄청나게 카톨릭이 강하고 필리핀에도 카톨릭이 엄청 강하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근데 남미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스페인이 그때 장악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 장악했었는데 강대국의 영향이 이렇게 영적 문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엄청나게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국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강대국을 놓고 미국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와닿았고 그래야지 그 강대국의 그 영향력은 정말 어마무시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미국의 RU 우리가 강의하는 게 더 중요한 사역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기도가 잡혔었고요. 그리고 선교는 지난주에 그 포럼 들으면서 정말 선교사님들이 정말 아무나 가시는 게 아니다. 정말 내가 가지 못하지만은 내가 보내는 선교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영상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귀중한 사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하는 거 이런 것도 그때 류 목사님 교회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종교인의 마음속에 이렇게 잡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포럼을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 포럼 할 때는 이랬어요. 약간 우리가 단돈 1,000원이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하는 사람, 저는 그 명단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안 한다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그때 그 포럼을 했던 이유가 정말 우리가 모든 충만교회 사람들 가슴속에 정말 이 3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정말 그 확실한 언약이 좀 심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포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만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놓고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을 놓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 속에 그 교회 언약이 잡힐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때 포럼을 나눴었는데 그걸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듣기에는 다른 사람들 너는 왜 헌금을 안 하니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해지 끝? 저는 한 주간 미리 본 루디아라는 그 말씀이랑 부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감사했던 건 목사님이 우리 일요일날 집중훈련 할 때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강단을 놔두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메시지를 누군가는 사모하고 이 메시지를 붙잡고 간절하게 인도받을 사람이 제자가 있기 때문에 강단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물론 제 자신도 그렇지만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강단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느껴졌어요. 저는 영적으로 전달되어져 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이면 이걸 진행하고 싶다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렘넌트 예배 메시지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제가 딱 느껴진 게 이분 진짜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졌었고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한 주간 되게 감사했던 거 제가 솔직히 RTS 전도 캠프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비대면 시대에
비대면으로 어떻게 캠프하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대면, 대면을 같이 겸해서 했거든요. 근데 되게 감사하게 비대면을 통해서 했는데 우리 전도자들이 각 지역으로 이제 팀도 갑자기 짜여졌고 캠프도 갑자기 막 이렇게 진행됐지만 그 캠프 속에서 일어난 이게 지역 중심으로 포럼을 다 했는데 되게 하나님이 비대면 캠프를 위해서 이 RTS 전도 캠프를 허락하셨구나라는 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되게 감사했던 건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다 모든 강단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했고 되게 신기하게 학원 보고 메시지가 미리 본 리아였잖아요. 근데 캠프 메시지도 똑같은 본문이었어요.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데 다 강단마다 그 학원 보호마를 다 강단에서 메시지 하니까 강단 메시지도 다 똑같은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RTS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 전도자들이 동시에 같은 메시지를 붙잡고 같이 응답받는데 와 진짜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구나라는 게 정말 부딪혀 왔었고 비대면으로 하면서 응답받은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포럼하면서 제가 들었던 건 비대면 그러니까 이번엔 저기 백운교 목사님이 키를 잡으셨어요. 비대면 캠프를 이제 중심으로 키를 잡으시고 했어요. 대면으로 하되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한 이유 그 키를 잡은 이유가 우리 지금 캠프를 못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RTS 학생들이 캠프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백운교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캠프가 안 되어지면 솔직하게 그냥 포럼해라. 안 되는 척하지 말고 진실한 우리가 포럼을 하자. 전도 캠프 나가면 들어오면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비대면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네이버에 Q&A 있잖아요. Q&A다가 답 다른 사람 뭐 영적 문제 있어요. 답 따라주세요 했는 사람한테 답을 다르래요. 근데 진짜 연결된 거예요. 근데 저번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대구에 있어서 저기 실성? 뭐 북구? 등가 있어서 목사님한테 연결 좀 했잖아요. 근데 RTS 우리 신학생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대구에서 그 사람을 만났으면 강주에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경험했었고 우리 신학생들이 오픈 채팅방을 만든 거예요. 내가 뭐든지 질문하면 뭐든지 대답해 줄게 이래 가지고 이게 걸려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제 막 각 지역에 있는 그 전도자들한테 연결되어지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캠프 참석 안 하고 게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게임하다 복음 전했는 거예요. 근데 연결되어졌어. 나 진짜 정말 진짜 아니 이게 그러니까 부활 메시지랑 본부 전체 메시지랑 우리 캠프 메시지가 너무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되게 신기했었고 좀 약간 특이한 건 뭐였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들은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딱 한 대 있어요. 무속 현장 왔는데 무속 현장 들어가자마자 컷 당했거든요. 나가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가졌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내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데 코로나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어떤 게 딱 부딪혀 왔냐면 바울이 심정이요. 영적 현장의 갈급함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장에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 갈급한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라고 보여주셨구나라는 게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캠프 속에서 진짜 유튜브나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걸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캠프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강단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난과 축복이 같이 있었다. 근데 우리 개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산호선교 전도학 핵심 메시지 이렇게 들으면서 저한테 부딪혔던 게 뭐였냐면, 저 처음에는 저는 산호선교 메시지랑 전도학 핵심 메시지 듣기 전에는 랩넌트는 징계 받기 전에, 고난과 고통 당하기 전에 언약 문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제가 붙잡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붙잡았어요. 징계가 없는 거는 사생하구나. 그래서 고난과 축복은 함께 하는 게 맞구나. 우리 강단 메시지에서 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고난과 축복은 응답이구나 이렇게 부딪혀보면서, 하나님이 강야에서 고난과 문제를 주는 건 우리의 가격부리 체질 바꾸라고 허락하신 거구나. 근데 랩넌트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야 40년이지만 중요한 시간표래요. 그러면서 구원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각인뿌리 체질시킬 수 있는 가나안 종복의 주역으로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산업성경 메시지와 전도학 메시지랑 연결되어지면서 우리 강단 1분 메시지와 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응답과 축복이구나. 왜냐하면 인간은 고난이 안 오면, 어려움이 안 오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내게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하나님 나를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게 우리에게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방법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산업성경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힘들다 그런대요. 근데 그게 강야 체질이고 강야에 노예된 상태라는 거예요.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강야에서 어렵고 힘든 건 당연한 건데, 굉장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아까 혜지가 말했는 것처럼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 듣는 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맞구나. 제가 이게 부딪혀 왔었고, 또 한 개 더 부딪혀 왔던 게 이거였어요. 기도수첩 메시지에서 저한테 한 주간 되게 많은 걸 들었지만 딱 한 개 부딪힌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대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제단 쌓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대요. 이 말이 저한테 딱 부딪혀 왔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가 각인돼 있구나. 결국은 내가 집중하는 것도 가만 본질을 보니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정시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집중하는 내 모습을 보여지더라고요. 진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교회에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건 그게 고난과 어떤 어려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보게 하시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위해 내가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이 정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부딪혀 왔었고, RTS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현장을 보면서 더 많이 부딪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끝. 죄송. 너무 길었죠. 누구지? 예림이 할 차례지? 네, 이번 한 주 동안 그 아동센터 갔었을 때 아이들을 1년 만에 보면서 딱 처음 느낀 게 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뭐가 각인됐길래 저렇게 악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많은 기도가 되어졌었고, 이제 제가 원래 1년 동안 휴학하면서 이제
뭐 친구들도 만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만남도 없었는데 이번에 또 대면 수업으로 바뀌고 또 일도 다시 시작하고 또 다락방도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좀 보여줬던 게 내가 너무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나만을 위한 복음이었구나라는 게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성경에 막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내 영혼만 잘된 가치로 이제 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인터넷에 어떤 글을 봤어요. 근데 그 글이 자기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랑 딱 2달 동안 연락이 끊어졌는데 그 2달 동안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글을 보면서 그냥 나도 뭐 저도 친구들이랑 연락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나도 솔직히 뭐 친구랑 연락 잘 안 하지만 그 친구를 위해 좀 기도를 하고 있지가 않고 또 무조건 그냥 내 영혼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회개가 좀 되더라고요. 그랬고 또 제가 항상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가끔씩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내 감정이 그냥 말씀보다 앞설 때가 저는 좀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또 오늘 핵심 메시지가 또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서론적으로 딱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생각이 치유된다는 거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마음이 치유된다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말씀이랑 기도에만 집중한 것밖에 답이 없구나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저한테는 와닿았습니다. 네, 끝이에요. 기쁨이. 네, 혹시 잘 들리시나요? 오케이. 네, 저는 3월을 좀 되돌아보고 스스로 점검을 해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제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대학 청년들이 훈련 실컷 받고 사회생활 하면은 다 무너지고 어디 가고 없다. 근데 저는 그게 살짝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나 그런 거를 타고 또 훈련을 받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나 싶어서 또 제가 지금 또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살짝 무슨 말일까 했는데 제가 이제 3월에 힘듦을 겪으면서 내가 진짜 복음에 집중 안 하고 정말 말씀과 실제적인 기도에 들어가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겠다. 내가 왜 예외가 아니라 진짜 훈련 받는 거 다 받아놓고 사회 나가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제 멘탈과 제 마음가짐과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3월 동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7가지 메인스트림에 집중하고 또 40일 집중한다고 저번에 포럼에서 이렇게 포럼을 나눴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 진짜 답이 됐고 지금도 저를 계속 살리고 있고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게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지만 또 월요일에 가면은 많이 힘들어하고 그랬었거든요. 3월 동안에. 근데 그런 엄청 힘든 모습 속에서 내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무너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7가지 결단하고 계속 이제 아침마다 아침 예배를 하고 하는데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말씀을 듣고 하면서 살아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점점 속이 단단해지고 자꾸 또 이제 제가 눈물이 많은데 눈물 나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복음도 아닌 거에 또 오려고 하구나. 내가 또 가치 없는 거에 오려고 하구나. 이 생각을 딱 하니까 내 생각은 다 틀렸어. 이렇게 하니까 울음이 딱 그치면서 근데 이럴 때가 아니지. 다시 7가지 집중하고 다시 구원의 길 묵상하고 그러면서 양육하는 양육 대상자한테도 그렇고 사법 뭐 이렇게 다락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지속하면서도 계속 구원의 길 메시지밖에 안 나오고 구원에 대한 감사밖에 안 나오고 근데 그런 모든 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7가지 흐름과 구원의 그런 감사와 감격이 정말 느려지구나. 정말 느려지기 때문에 이게 전달되고 있구나. 근데 이게 너무 응답으로 와닿으니까 어, 막 들뜨고 흥분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점점 이게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지는 4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40일에 도전하고 있는데 진짜 7가지가 나를 살리는 거구나, 먼저. 이거를 많이 체험했고 계속 체험하고 있고 또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만 하나 생각했는데 또 살아나고 또 묵상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모든 포럼에서도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진짜 7가지 비밀이 어, 그냥이 아니라 정말 정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래서 이게 그냥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누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포럼을 다 들어보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또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지만은 또 동일한 성령의 말씀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로서 또 치유하시고 또 답을 주시고 또 도전하고 갱신하게 하시는 것들을 또 이렇게 보니까 참 감사하네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인도를 또 계속 받아나가면서 4월 한 달, 이제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그 40일, 진짜 드로아의 밤, 또 40일 집중 감남산, 이런 의미가 다 신명기의 시간이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되새기고 정리시키는 그 신명기의 시간. 이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 체험해야 하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이 가나안을 실제로 정복해야 될 세대가 1세대들이 또 걸어왔던 어떤 그 증거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신 것 중에 급박하게 또 한 번의 격동을 이런 게 아니라 1세대들은 뭐냐면 충격 복음이라고 소위 좀 표현을 했었죠. 막 이 복음을 처음 딱 듣고 전도 운동을 막 할 때 굉장히 좀 흥분됐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굉장히 삶에 충격적인 그래서 격동적이기도 하고 역동적이기도 하고 막 급박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이제 가나안 정복 세대에 대해서 이런 모든 집중과 이런 치유의 과정과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참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거다. 이 굉장히 좀 다르죠.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집중하고 몰입하고 도전하고 하지만 이게 어떤 급박과 격동과 긴장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 그래서 7가지도 여러분 또 강박관념이 되거나 또 7가지가 일종의 그 생명을 놓쳐버린 정통주의처럼 교리화되어 버린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단 하나도 아까 기쁨이가 고백한 것처럼 단 하나씩 한 가지를 딱 질문하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힘을 얻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막 그걸 내가 7가지 다 맞춰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7가지는 평생 우리에게 주신 식단이고 일종의 뭐랄까 그 영양소 같은 거예요. 그러면 부분 취해도 괜찮아요. 그걸 막 강박관념을 갖고 내가 그 커즈와 엘처럼
알약 160알을 내가 매일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라니까. 그 사람 봤죠? 11억 약값 투자해가지고 하루 3번 정시 알약 복용하잖아. 우리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사람은 막 강박관념을 갖고 그거를 붙잡고 있거든. 복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복음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잡아도 내가 누군지가 딱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보여지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끝난 겁니다. 그럼 그건요, 단 1초 만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그래서 주어지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1시간도 몰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깊은 연구, 막 저처럼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주일 날 말씀 전달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또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장시간에 몇 시간에 걸쳐서 집중하는 것도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몇 초만 해도. 어떨 때는 진중하게, 진득하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목적에 따라 유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7대 흐름이다, 뭐 62가지의 삶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에 틀을 잡고 훈련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뭐랄까 또 통일성 있는 양식을 갖고 뭔가 탁 하고 하는 건 이제 할 수 있지만 실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정통주의라는 교리가 생겨나고 소위 칼빈주의 그래도 가장 건전하고 성경의 내용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잘 설명한 그런 개혁주의 우리 신앙 고백서들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 되게 주옥같이 읽으면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시간이 흐르면서 메마른 교리가 되고 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후대들에게서 다른 것들이 나타나서 나중에는 이제 계몽주의로 이어지게 되고 또 하나의 경건주의로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거의 8, 90%가 PK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위 이제 좌파 지금 40대, 50대, 이제 60대까지도 좌파에서 많이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오신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순수한 복음을 위해 다 이렇게 했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강박이 되어지고 틀이 되어지고 이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사참배에 생을 걸고 반대하면서 목숨 걸었고 안 했던 이제 그분들이 추록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순교하신 분도 계시지만 살아남은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을 추록 성도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바로 고신 교단이 세워집니다. 자, 이 고신 교단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했는데 너희들은 우상 숭배했지. 뭐냐면 이게 또 갈등. 그러니까 뭐냐면 수용과 초월이 서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입장에서 다 상황돼 있는데 복음이 중심이 되면 서로가 결국은 수용과 초월이 돼요. 근데 복음 중심이 안 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국 분쟁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세상 싸움이나 교회 안의 싸움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맞는 성경을 갖고 여러분 종교개혁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성경 회복한 거예요. 교리, 교황 이거 아니다. 교회 전통 아니다. 오직 성경 이거거든요.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에는 오직 성경 하면서 내 편, 이 편 서로 내 걸 주장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이라는 걸 또 주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고 교리주의가 돼버린 거죠. 그렇지만 이 신앙 고백서 내용 하나하나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다. 하나하나 내용 정말 은혜로워요. 하나하나 묵상하면 정말 은혜로워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암기해야 된다. 막 이거 계속 지켜야 된다. 이래버리면 강박이 되죠. 우리가 메시지도요. 복음도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은 단 하나 우리가 그래서 삼중직을 동시에 강조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왕만 묵상하면 그럼 틀렸나? 선지자만 묵상하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늘 생명력 있는 복음, 늘 진짜 살리는 복음, 그리고 늘 본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살려라고.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리스도를 향하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거지. 그걸 지켜서 내가 뭘 한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우리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우리의 율법이 되는 거죠. 다른 것이 나의 강박이 되죠. 제가 볼 때는 많은 우리 다락방 안에 랩런트들이 훈련을 잘 받고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데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벗어나면은 내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정통주의로 교리주의로 흘러가 버려서 나중에 자유주의 신학에다가 문을 열어주고 굉장히 북한에서 탈출해서 엄격하게 신앙을 위해서 이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다 보니 반발심이 생기죠. 복음의 생명력이 약화되면.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좌파들이 많이 길러지는 것들이에요. 항상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요. 도전과 응전이라는 역사적인 그 흐름이 늘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오직이냐는 겁니다. 왜 오직 복음해야 되고 일관성 있게 복음을 해야 되고 응답을 넘어서도 문제가 왔을 때도 이게 상관없이 복음을 누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7가지 흐름이 중요하지만 제가 한 장에 정리한 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지 저도 그거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어떨 때 안 해요. 그거 할 때 드물어요. 중간중간에 내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게 내한테 힘이 되면 끝난 겁니다. 그럼 바로 딱 그 힘을 갖고 공부해요. 몰입하는 겁니다. 그게 계속 쌓여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은. 그래서 여러분 이 7대 흐름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생명력 있게 아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참 평안으로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다?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도 뭐다? 진짜 평안과 회복과 진짜 안식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장쌤도 얘기했지만 우리 광야길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이제 겪는 일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갱신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것과 본질을 찾아내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우리가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인도받을 말씀을 사모하면서 진짜 집중하면서 오늘 이 밤도 가장 행복한 밤, 임마누엘 원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밤, 그리고 아까 장생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를 향한 다녀야 된다. 또 예림이도 얘기했지만 나만을 위한 어떤 또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복음이 또 현장과 모든 것을 살릴 복음으로 주셨구나. 그래서 항상 나를 구원하신 복음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썸미 미션 홈을 통해서 하나님 한 주간의 인도하심을 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신명기 시간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이 도전을 앞두고서 가장 우리가 되새기고 집중해야 될 내용에 대한 정리가 지금 되는데 7대의 흐름, 이 본질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참 평안과 행복과 치유로 그래서 참 하나님 원하시는 서밋의 여정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도 다시 한번 말씀 주셨던 말씀을 정리하고 되새기며 내일 강단을 통하여서 정말 가슴 뛰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또 성취되어지는 약속의 말씀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